오늘이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이네요. 6.25 사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날들로 우리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6.25 전쟁 이후에 저도 태어났고 6.25 전쟁을 몸소 겪은 분들도 있고, 그 6.25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가 참 우리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25의 사건은 남과 북이, 한민족이 남과 북이 이제 다툰 전쟁이었는데, 근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족 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특권 계층의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물질의 피해를 입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가치를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 30대 젊은 부부가 이렇게 다투는 모양입니다. 심하게 다투고 남편이 그래도 이 성이 차지 않아서 너무나 화가 나서 4살 빼기 유치원 아이를 야산에 데리고 와서 이제 목졸라 죽이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미우니까, 아니 자기들과 아무 관계없나? 이 사랑하는 딸을, 4살 딸을 목졸라 죽여서 분풀이 하려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참 이 사랑이 없으니까 비극적인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 통해서 알고 있지만 대기업 회장은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본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별거를 선언을 하고 젊은 여인과 생활하는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참 문제가 있고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3가지 가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천국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친구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고통이고, 또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고통이고, 이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바다에, 사랑의 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사랑으로.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의 신구약 성경에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이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 사랑에 관하여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이니까,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되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사랑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친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있고 꼭꼭 숨겨진 성경의 장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 무관심한 그런 성경책이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아가서 말씀은 아가는 아름다울 아자, 노래 같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가서의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녀의 사랑,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이제 까무잡잡한,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 갈멜산 부근의 수넴이라는 마을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마을에 사는 시골 소녀였습니다. 시골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왕과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 처녀와 이렇게 총각의 사랑의 이야기지만은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연애를 합니다. 아름답게 연애를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동산에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을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째 가정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성숙이 되어진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갈등도 있습니다. 사랑이 항상,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좀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사랑의 갈등, 사랑의 무관심, 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때도 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역경을 이기고 사랑의 갈등을 이기고 이제 두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가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남녀 사랑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가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된다. 부잣집은 부잣집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의사
출신 총각은 의사 출신 신부만 만나서 결혼한다. 그래서 또 뭐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결혼하고 끼리끼리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특권층은 그렇게 결혼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시골에 그 촌마을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마음을 통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균형이 안 맞죠. 한 사람은 왕궁에 있고 한 사람은 시골에 보잘것없는 그런 농부의 딸이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하나님처럼 뛰어나서 보석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흙으로 빚은 존재고 어떻게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원한 분인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이렇게 모든 게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게 어리석고 참 그런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랑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칭호를 부르면서 서호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는 사랑이 마치 댐과 같고 저수지와 같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랐어.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흘러 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머리채 붙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이지만은 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우리가 돌로 쳐 죽이리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으로 시작하여 다 하나둘 사라지고 여인과 예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고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벌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죄 지은 여인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저절로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다. 예,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나의 삶이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 메마르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두 청춘 남녀가 이래 보면 청춘 남녀의 특징은 길거리 가도 손을 잡고 길거리 가도 몸을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위에 어른들 이렇게 조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껴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청년들의 젊은 남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리고 이 술람비 여인이 서로를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연합을 뭐 결혼의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연합을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계약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여 첫 출발을 하게 되었은 것은 이제 첫 번째로 계약적인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신랑과 이 신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 결혼 예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둘이가 합하여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것은 계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부부다.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계약적인 약속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적인 약속의 연합이 있으므로 부부가 살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부부이며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는 너무나 이렇게 불신하고 원수같이 등을 돌리고 이 부부가 그렇게 별개하며 지낼지라도 그런 중에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삶의 감정이 아니고 계약이 그래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그 두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연합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1차적으로 우리 이제 계약적으로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앞에 나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늘 구약의 백성들을 향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관계는 육체적인 연합도 있어야 돼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자꾸 달라붙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이제 두 사람의 신체적인 관계를 멀리한다면 부부의 그 도를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제 부부는 이게 부부가 가까이 하고 또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성경에 육체적인 원리 왼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고 이것은 육체적인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육체적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떤 성도들과의 그런 연합, 육체적인 연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연합은 마음이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합해도 또 계약적인 연합이 있어도 이 마음의 연합이 없으면 참된 사랑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이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은 서로가 홀딱 떠나요. 홀딱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합이 필요하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서로가 속했다는 의미.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가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성경에는 신랑 신부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 서로에게 속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연합,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해요. 예배 여러분이 왔지만은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마음이 쇼핑하는 데가 있고 마음이 친구 만나는 이야기, 어제 잔치집에 갔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온전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랴. 마음이 맞고 마음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연합, 비로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남편 최고다. 우리 아내 최고다. 이것이 되어야 부부가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얼마나 뛰어납니까? 예쁘고. 그게 누구라고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인이 가시나무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이 남편은 어떤 여인? 풀밭의 사과나무. 풀은 키가 나지막한데 사과나무는 얼마나 높고 눈에 보이고 또 열매도 주렁주렁 달리고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가 바로 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두 사람의 그 관계는 발전되고 사랑이 더욱 발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원수 같은 눈길로 서로 바라보면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귐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하자. 예, 그래서 이 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찾습니다. 어떨 때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어떨 때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고 서로가 찾는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면 서로 부부가 많은 별거한다면 이렇게 뭐 직장적인 일로 할 수 없이 별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별거가 너무 길고 오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가정이 파탄이 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사귀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부는 자주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직장도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얼굴도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따로 내세함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늘 내가 혼자 있지만은 내가 직장에 있지만은 내가 학교에 있지만은 내가 집에 있지만은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사귐이 있는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인데 이 사귐으로 여러분들도 이 사귐에 참여하라, 동참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왕따 당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함에 있어서 사랑에 그 넋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사랑에 물이 생기고 이런 때가 사랑의 고통의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둘의 남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아가서 5장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밤 늦게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남편이 왔는데 똑똑 이러면서 문 좀 열어달라 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옷 다 벗고 자는데 아이고 잠자리에 몸도 피곤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나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한참 대책이다가 아이고 귀찮은데 그래도 남편이 문을 두드리니 가봐야지 이러면서 문을 쓱 열었는데 남편 온데간데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서 벌써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이제 5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 사막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아끼고 그의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거라 신신당부하였는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몰록의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별과 이런 하늘의 전체 신을 섬기고 오만 신을, 잡다한 이웃나라의 잡다한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먼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있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한 150년 정도 뒤에 이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참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장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 그랬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둘째 계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바냐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인데, 스바냐서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데, 그날은 고통의 날이요, 어둠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예, 그렇게 무서운 날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1장에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3장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다 새롭게 하고 그 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채찍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제 새롭게 그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에 관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사랑에 관한 비유와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관해서 가장 이제 애절하게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엄청나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외에도 이제 8장 7절 이런 내용들 볼 때 이 사랑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의 그 사랑도 강하고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도다.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줄을, 사랑의 끈을 끊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줄이요, 영원한 사랑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가서를 통하여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사랑은 어떠이다? 이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의 행동도 없고, 사랑의 말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표현하지 않고 이러면 사랑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또 부부간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마음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생일이 되면 꽃을 선물하고 또 이렇게 말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은 최고다.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내주고 사랑하는 말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래서 뭡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말도 필요하지만 또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딱 3마디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아는요, 집에 오면 아는 찾습니다. 아는. 두 번째는 밥도 이러면서 밥 먹으니까 밥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자 이러면서 아는 밥도 자자. 경상도 사람 집에 오면 딱 3마디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부부가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 표현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또 이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이렇게 말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여러분의 사랑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또 부부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지, 예, 점검해 보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이 사랑의 삶을 사느냐, 못하느냐, 사랑의 삶을 살면 분명히 관계가 개선되어집니다.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얻느냐,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그가 얼마나 사랑의 말,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의 행복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그런